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7장 구약성경 이사야 27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10월 한 달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이분은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때를 위해 담대히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소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때로는 내 자신이 나에게 실망해서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사야서 5장과 27장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5장에 한 포도원 주인이 아주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정성껏 가꿉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쓸 수 없는 들포도만 맺게 됩니다. 결국 주인이 울타리를 걷어내고 들짐승들에게 포도원이 짓밟히도록 합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포도원은 그의 백성 택함 받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 불의와 우상 숭배라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그들을 버리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버리심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온다, 연단이 온다. 그거는 사랑하지 않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는 안 오니까 때로는 그런 환경에 처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다시 그 은혜를 우리를 회복하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도 드십니다. 이사야 27장 2절 말씀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포도원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주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미국 기독교 작가인 레베카 조던은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의 작품이란다. 나는 내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놓았으며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단다.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선택되었단다. 네 삶의 거친 표면을 내가 매끈하게 만들어 더욱 쓸모있게 빚어주리라. 너를 나의 특별한 그릇으로 빚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토기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빚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그것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삼아주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우리를 지명해서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네르바 구타벨이 쓴 책에 옥본이라는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년 전 옥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10살이 되던 해 부잣집에 하녀로 팔려갔습니다. 10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옛날 보릿고개도 있었고 단지 이 한 소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다 힘들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그 흩어졌던 가족을 찾기 위해서 이상 가족을 찾잖아요. 10살이란 나이 일할 나이는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도 그 연령대를 다 살아왔고 또 그런 연령대 자녀들이 있는데 10살은 일할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사랑받고 또 마음껏 뛰어놀고 잘 먹어야 되는데 오죽 가난했으면 부모가 10살에 팔았겠어요. 돈을 받아서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 있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집 가면은 끼니라도 연명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자식 팔아서 뭐 노름하다가 판 것도 아니고 자식 팔아서 내 팔자를 고쳐보겠다 살겠다가 아니라 다 같이 여기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저 집 가서 먹는 거라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 메어지는 마음으로 보내게 됐죠. 근데 그의 겨울, 너무 추운 겨울에 동상에 걸려서 두 손과 한쪽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됐습니다. 10살이란 나이에 이제 요즘 뭐 한참 빠르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춘기, 초등학생 사춘기. 옛날 저희 때는 뭐 중고등, 요즘 뭐 초등학생들도 사춘기 온다랬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누구보다 자신의 외모에 치장을 하고 신경 쓰고 인정받고 이뻐지고 싶은, 특히 여자잖아요. 자, 요즘 학교 갈 때도 애들 보면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많은 거 있죠. 미용실에서 온 건 아닌데 여기다 이렇게 말고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더라고. 이걸 말고 사람들 보면서 와 그럴 텐데 남이 보든 말든 학교 들어갔을 때만 잘 말려 있으면 되니까 이거 말고서 누구보다도 이거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될 때 여러분 두 손을 절단을 하고 한쪽 다리를 절단한다는 건 사형선고와 같아요. 10살이나 나이에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얼마나 절망이 되고 죽고 싶겠어요. 근데 병원에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에서 이 소녀에게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평상시 때라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안 된다고 외면하고 거절했겠지만 지금 하늘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 소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어나서 생전 처음 맛본 행복입니다. 두 손 잘렸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본국에 선교 보고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던 선교사에게 자신을 옥분이 자신을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소개해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그녀가 행복했던 이유는 더 이상 하녀 노릇을 하지 않아도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끝 마지막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잘려나간 손끝에 연필을 묶어서 병원 안에서 글을 쓰고 또 의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 통역하는 봉사를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기록되어집니다. 과정은 힘들죠. 그 과정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뭐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아픈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가족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다 그런 거지만 두 손 멀쩡하게 앉아서 박수 칠 수 있다는 건,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서 가족과 생이별하고 팔려가지 않았다는 건,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죄가 많아서 특별히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풍요롭고 부유로운 시대에 먹고 살만한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보릿고개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요즘 애들한테 학교에서 옛날에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는데 밥이 없어서요? 그럼 라면 먹으면 되지. 라면이 없었어? 그러면 뭐 치킨 먹으면 되지. 요즘 애들 그러니까 이게 굶었다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외식은 진짜 큰 날, 졸업식 하는 날 짜장면집 가고 그랬어요. 꼰대라는 얘기 듣는데 그러면 나 때는 말이야.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뭐 1년에 한 번은 아니라도 그래도 치킨 한 마리라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뭐 예전보다는 나아진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이 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냥 불무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돌짝밭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의 씨앗을 주셨는데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선택이 없는 말씀이에요. 열매를 극상품 최고의 상품을 열매를 맺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면은 좀 약간 중급으로 질이 떨어지는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안에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다가 예수님 떠나서는 뭐 한 반 토막 정도 돼서 그나마 없는 건 아니다 이러면은 뭐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선택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0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모든 응답도 모든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네가 가진 능력만큼은 네가 가진 것만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포도원 삼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지기가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돌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부르셔서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말씀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를 부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포도원에는 원수들이 침입해서 포도나무를 찍어버리고 불사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들짐승들이 침입해서 뿌리를 갉아먹음으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냥 짐승이 와서 열매 몇 개 따먹는 문제가 아니라 뿌리를 갉아먹으면 나무는 서서히 죽어요. 우리도 여기 대성전 뒤에하고 선지센터 뒤에 이제 공간이 있는 데다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짓는데 이 뒤에 이 야산에서 고라니가 내려와서 힘들게 해놨는데 야금야금 잎 다 따먹고 열매 따먹고, 그래서 이제 한 1m 되는 울타리를 쳐놨는데 야밤에 보니까 그걸 우습게 여기고 1m짜리 세워놨더니 고라니가 1m 50을 점프를 해요. 야, 그게 안 되겠구나. 그런데 거기다 또 뭐 2m, 3m 고라니 잡겠다고 담을 싸면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더 올려놓고, 그거 고라니 망했나 했더니 너구리가 파고 들어오고, 뭐 산 옆에 있으니까 온갖 동물들이 다람쥐도 그렇고 다 내려오죠. 우리가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낮 예배 때 이게 앞에 현관 들어오는 출입문을 활짝 안 열어놓은 게, 저번에 한번 새가 들어왔죠. 새가 자꾸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서, 뭐 은혜 받으러 들어오는 건 좋은데 예배 방해되니까, 그래서 앞에다 이렇게 그물도 쳐놓고 했잖아요.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조금 먹는 것까지는 되는데 뿌리를 갉아먹는다는 건 죽이는 거예요. 포도원 밖에서뿐만 아니라 포도원 안에도 찔레와 가시가 돋아나서 포도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우리도 여기 나무 많이 심겨진 나무들 보게 되면은 이 덩굴이 에워싸면서 나무를 서서히 숨막혀 죽게 만드는 거. 그래서 다 그걸 긁어내야 되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관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우리 스스로 관리할 수 없어요. 알아서 하라고 해도 못해요. 우리는 마땅히 구할 것도 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여 주시고 간구하여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한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마무리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하나님은 의인의 유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부터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포도원 삼으신 교회를 해치려는 방해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찔레와 가시가 돋아나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기도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하려고 하는데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내 주장이 있으니까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서로 상처 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찔레와 가시가 돋아나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의 화살을 쏘붙입니다.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을 모두 없애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이게 이제 파장이 생기게 되니까, 논란이 생기게 되니까 법안을 발의했다가 슬그머니 내렸죠. 여러분, 끝난 게 아니죠. 한번 찔러본 거예요.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반응하는가 해서 찔러봤는데, 야, 했다가 이게 잘못됐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근데 찔렀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야, 재차 또 시도를 하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방해하는 목적은 뭐예요? 선교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는 어떤 것도 교회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성벽 띄워주시겠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내가 불성벽 띄워주리라. 포도원지기는 포도원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망대를 세웁니다. 잠언 18장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 주님의 품이에요. 내가 피할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님 품이에요. 주일날 의무 감당한다고, 이 의무 감당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국민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거는 국방의무는 세상에 사는 얘기고, 신앙생활은 의무 감당이 아니에요.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 되시고, 나의 망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은혜 얻기 위해서 달려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안 받으시겠어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우리가 찬양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영광 안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없어서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어서,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그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망대에서 포도원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내다보면서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들짐승이 들지 못하도록, 야밤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를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리디아 백스터가 평생을 병원에 누워 지내면서 항상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병원에 평생을 누워 있었어요. 물론 여기 병원 생활하신 분들 잠깐 뭐 이렇게 하루 이틀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긴 기간에는, 저도 이제 병원에는 뭐 수술 때문에 2주간 있었고 집에 와서도 뭐 회복되기까지 몇 개월 누워 있죠. 근데 병원 문 밖을 못 나가고 평생을 병원에 누워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회복돼서 나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지, 병원에 있어야 된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뭐 소망이 있어야 희망을 가져보고 몸부림쳐 보는데 날 수 없다, 딱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절망하게 돼요.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원수마귀가 매일 내게 와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할 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마귀는 나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 앞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타협하면요, 그때는 넘어가는 것 같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멸망받게 돼요. 마귀가 무섭다고 등 돌려서 도망가는 순간 멸망당하게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흔들려요. 두려움도 가져요. 낙심도 하게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그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간구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보세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 잘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매맞아질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귀하신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질 때 천사를 보내서 그 불 가운데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그녀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한 편의 시를 씁니다.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게 되면 그 마귀가 쫓겨나갔다.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되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 그 시에 곡조를 붙인 것이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에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즉 예수 이름. 예수는 세상의 소망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소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진 경기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고침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 생활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기 되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보호해 주시고 또 포도원에 대해서 노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찔레와 같이 가시같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잃어버리고 빼앗긴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매도 드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건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잘 되라고, 잘못된 걸 고쳐주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드는데, 매 때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죽든 말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망해도 나는 모르겠다. 그거는 버림받는 거예요. 방임이라는 거 있죠. 방임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방임에 대해서 흔히 그 방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자녀들도 그렇죠. 뭐 네 인생이 네가 알아서 사는 거니까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학교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치고 네 마음대로 해. 뭐 네 인생이니까. 나중에 원망하지 마. 뭐 엄청 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건 뭐예요? 방임이죠.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맡긴 양떼를 그냥 여기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갈길, 천국 가는 길, 그 여정에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서 가게 하고 다리가 부러지면 안고 가는 거고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싫다고 그런다고 힘들다고 그런다고 요즘 세대는 안 그런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건 방목이에요. 목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준 양떼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자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듣기 싫어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얘기 안 해요. 왜 얘기하면은 싫은 소리 한다고 싫어할 텐데 그러면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 서로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거 뭐 그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두고 뭐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원망 안 하겠지. 뭐 힘든 세상 힘든데 뭐하러 이렇게 힘든 일 만들어서 하겠어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자꾸 예배에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 여러분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그냥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최상급의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 달란트 피해 나오는 것처럼 주님 제가 충성했어. 주님 주신 것에 갑절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음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의 때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바꿔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본 사람 더 이상 안 아프다고 그래서 아니죠. 그것이 회복돼야 되죠. 병이 수술했다 완치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100% 완치된다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통이 있던 거 고통이 줄어든 거고 생활 불편하는 게 좀 완화됐다는 거지 예전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병원에서 약속해 주지 못하죠. 고난의 때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회복이 돼야 돼. 경제 위기가 지나갔다 끝났다 더 이상 경제가 없다가 아니라 힘든데 계속 밑바닥에 있으면은 경제 위기가 지나가도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회복돼야 돼요. 기존에 100이라는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위에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도 안 되죠. 예전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갑절로 사모하고 매달려야 돼. 여러분 전도회를 맺기 위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쉽죠. 근데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갑절로 몸부림쳐야 돼. 나를 위해 1시간 기도했다면 가족을 위해서는 2시간 기도해야 돼. 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 분량이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 안 되니까. 여러분 환난 있고 어려움이 있다. 평상시에 기도한 것보다 갑절의 기도가 돼야 돼. 왜? 갑절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고난의 때가 지나고 주님께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영광의 때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꽃을 피고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키시지 못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것이 내가 해로 여겼지만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됐습니다. 그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때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주저앉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병에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 고치는 건 일도 아니죠. 우주 삼라만상을 지신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에게 일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선거에서 7번이나 낙선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도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흑인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서로 동족끼리 죽이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살해당하게 됐지만, 저는 거긴 가본 적 없어요. 하지만 목사님 갔다 오셔서 언제 말씀하셨을 거예요.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링컨 기념 상이 있는 곳에 늘 하루도 끊임없이 꽃다발을 갖다 놓죠. 여러분 누가 꽃다발 갖다 놓겠어요? 우리가 흑인이라는 얘기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흑인이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싫어해요. 네. 그래서 백인은 코케이션 아메리칸, 흑인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동양 사람들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에서 다 미국 사람인데 앞에 이 지역에 따라서 분포 지역에 따라서 이걸 해줘야 돼. 그냥 흑인이라고 그러면은 총 맞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도 왜? 지금은 능력이 있는 대로 쓰임을 받지만 그때는 종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노예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전쟁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그 앞에 다른 사람들 안 해도 그 사람들은 계속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또 우리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생에 붙잡고 갔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히 선의를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때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책을 썼던 패기 노조서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된다. 고난이 그분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주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모르고 지내다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나를 향한 그 선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고난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린 고난 가운데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녀 삼아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결실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은혜 보좌 앞으로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때에 있는 우리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승리함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영광의 때를 사모하며 중간에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힘들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